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찬양대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환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만유의 주 대신 주님을 날마다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섰사오니 영의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되고 귀중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의사 선생님의 간증입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도 와서 부흥회를 했던 그런 선생님의 간증인데요. 이분이 이제 병원을 개업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근데 저녁마다 이제 직원들이 다 퇴근하고 난 다음에 늘 혼자 남아서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루 종일 벌어들인 돈을 세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하루 종일 힘들었지만, 여러분 돈 세어 보셨어요? 돈 세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돈 세면 하루의 피곤도 풀리고 너무너무 만족해하고 행복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늘 직원들 다 퇴근하면 들어온 돈을 늘 세는데, 병원이니까 아마 돈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루는 문득 이런 생각이 자기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너 뭐 하다 왔냐 그렇게 물으면, 하나님 제가 환자들 치료하고 저녁에 돈 세다 왔습니다. 이야기만 하려고 하니까 그냥 너무 부끄럽고 얼굴이 확 달아오르더라는 것. 그래서 그때부터 이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일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앞으로, 그런 마음의 다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고, 전처럼 그렇게 돈을 세고 한 가지 더 했는데, 그 환자 명단을 놓고 하나님 이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환자로 왔었기 때문에 마음이 약하고 또 연약하기 때문에 잘 상담해주고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치료해주고 죽음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열심히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들어보신 분도 알지만, 이분은 이제 1년에 몇 번씩 약을 모았다가 그 약을 가지고 자기 의술로 필리핀이나 어려운 나라에 가가지고 마음껏 선교하는 일을 1년에 한두 번씩 꼭 하고 돌아오고, 이렇게 부흥회도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오늘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늘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얼마나 우리가 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일이 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전도를 명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전도하는 일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또 교회에 모여가지고 교회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그래서 사회에 본을 끼치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는 교회도 종종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정말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는 성도, 영혼을 구원하는 요거 애쓰는 그런 성도가 있는 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겠어요? 찬양 열심히 잘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 주일날 나와서 일찍이 준비하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천하보다 귀중한 영혼 하나님께 드리는 것 더 기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라고 말하잖아요. 마지막 부탁이라고 말하잖아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저는 많은 기도를 하고 이거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전도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부담스러운 말을 설교를 하기를 좋아하는 목회자가 누가 있겠어요? 듣기 좋아하고 모르는 설교 해야 되는데 다 많이 아는 전도하라는 얘기, 그리고 다 아는 얘기잖아요. 뭐 수십 번 수천 번 들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암송하는 구절이에요. 이 말씀, 모르는 말씀을 들어야 또 전해야 뭐 들으려고 하지만 다 아는 얘기를 하려고 할 때 얼마나 들으려고 할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섰습니다. 그런데 2부 예배 때나 1부 예배 때 여러분들처럼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려고 다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지상 명령이라는 거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고 있다고 그것이 정말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인가?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행하지 않아서 그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도 어릴 때 클 때 부모님들이 공부 안 하면 고생한다, 공부 안 하면 고생한다, 힘든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기들이 먹을 건 먹지 않고 입을 건 입지 않고 자녀들 교육하는데 공부 안 하고 뒷바라지 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공부하라고 하면 알아요. 공부 안 하면 힘들게 살아야 된다, 알아요. 그러면서 안다고 하면서 공부 안 하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사회 나와서, 특별히 신학교에 그런 사람 많아요. 나이 들어서 와가지고 말이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부모님이 공부 안 하면 힘들게 산다는 말을 알았으면 그때 공부했어요. 아는 사람은 그때 공부했어요. 몰랐기 때문에 공부 안 하다 나중에 깨닫고 이제 공부하는 거죠. 나중에 깨달은 거죠. 진짜 아는 것은 그때 알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의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건강을 지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건강 지키는 비결에 대해서 다 박사들이에요. 운동하는 방법도 다 박사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알기는 하지만 병 들어서 운동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의사 선생님 운동 꼭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병 들어서 그냥 아프면서 그냥 운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진짜 깨달은 것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파서 수술하고 이제 더 이상 운동 안 하면 이 병이 더 중해집니다. 그러면 그때서 아픈 몸 이끌고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진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전도하라는 명령,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 1년에 몇 분이나 전도하고 계십니까? 저도 전도하지 못했어요.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그 말씀을 얼마나 실천하고 실질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진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알면 전도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전도해야 되는가?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전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전도는 여러분 뭐 누구 좋아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교회 커지면 목사님만 좋아지지. 천만의 말씀이 더 복잡해집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한 40명만 있으면 좋겠다. 40명 됐을 때는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야유회 가자면 다 참석해요. 체육대 하자면 다 참석해요. 뭐 교회 행사 하자면 다 그냥 다 나와서 해요. 자기 일처럼. 근데 요즘은 50%도 참석하기 힘들걸요. 전도하자고 해도 그때는 다 자기 일처럼, 자기 교회야. 교회가 그냥 열심히 사랑하고 했는데 왜? 교회가 몇 명 이상 되니까 더 많아지니까
점점 더 복잡한 일만 생겨요. 목사는 더 피곤해요. 골치 아픈 사람도 있고 막 그냥 그래요. 하여튼 작을 때가 좋았어요. 교회 커지면, 교회 부흥하면, 영혼들 많아지면 목사 좋아질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영원히 멸망받게 되어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살자고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거절해서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이후에 모든 인류는 죄짓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순종하지 않고 계속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런 인간들을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권면했지만, 돌아오라고 했지만 그것이 다 허사가 돼서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멸망받는 사람들, 인간들을 향해서 구원의 손길을 펼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보내신 그 사랑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전도해야 될 이유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니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칠 때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오고 인기가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킬 때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그곳을 떠나서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전도하러 왔다. 또 다른 마을에 가서 전도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을 선택해서 훈련시켜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2명씩 짝지어서 전도하라고 보내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 대해서 전도의 명령을 하셨고, 그 제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예수님이 전도하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임재하신 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께서 온 땅끝까지 가서 정인되라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방언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귀신을 쫓아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병을 고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능력을 행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자랑하라고 성령 충만함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병 고치고 방언 기도하고 능력 행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라고 능력을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초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성령 충만해서 뭐 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병 고치고 복음 전거했어요.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방언 기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거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이 땅에 임재하신 목적이었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전도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간절한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 교회를 세우신 목적, 우리가 분명히 알고 교회 다녀야 됩니다. 교회에서 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딴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축구도 할 수 있고 배구도 할 수 있고 여성들이 좋아하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온갖 것을 교회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오늘 찬양들을 하고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 여전도회,
남선교회,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기간이죠. 교회 모든 기관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결국은 뭐 이것저것 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은 전도로 가야 되는 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교회가 왜 복잡하냐? 여러분, 역사를 보면 전도 안 한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축복하지 않고 계속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 보면 장로님들을 세우는데 30명당 처음에는 2명 세우고 두 번째로는 30명당 1명씩 세울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장로님들은 30명을 어떻게 보면 전도하고 30명의 영혼을 책임지는 리더가 되라, 대표성을 가지고 장로님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영혼들을 30명 이상을 품고 세워가는 그런 직분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권사님들을 왜 직분을 세워서 세우겠어요? 집사님을 왜 세우겠습니까? 그 모든 직분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전도하라고 세우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교회를 왜 세웠냐? 전도하고 싶어서 세웠어요. 교회를 세우면 사람들이 없잖아요. 할 일이 없잖아요. 실컷 전도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전도했어요. 근데 내가 한 명도 전도 못했어요. 기적이에요. 그렇게 했는데도 한 사람도, 내가 전도한 사람 뭐 있긴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목요일 날마다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한 사람도 내가 볼 땐 전도 못했어요. 기적이에요. 근데 계속 해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안 해도 하는 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다 잘하나요? 못해도 하면, 하다 보면 하나님이, 아니 우리가 장로님 목요일 날 전도해서 데려오면 몇 분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교회가 이것저것 다 재미있게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만 교회 존재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딴 것 가지고 에너지 소비하면 안 됩니다.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모든 집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교회 존재의 목적을 제대로 세워갈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겠어요? 그 교회가 잘 되지 않겠어요? 잘 되려고 이것저것 아무리 해도 전도 안 하면 잘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 구원선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세상의 죄악에 빠져서 허덕이에 죽어가는 영혼들 건져내는 구원선이지 유람선이 아닙니다.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재미있는 거 하고 그냥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뭐 그냥 그러라고 교회 세운 거예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영혼이 돌아올 수 있어야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영혼 구원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졌습니까? 교회를 세우는데, 건축하는데 헌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어요. 이제는 중요한 것이 교회 건축할 일, 큰 일이 없어요. 오직 전도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다른 것 때문에 부담 주고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강요하는 것이 없어요. 그냥 오직 전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옆에 있는 자리를 우리가 이제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한다고 뭐 건축한 건 거두고 그럴 일이 없어요. 이렇게 아름답고 크고 좋은 예배당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제 교회 존재 이유가 전도라고 하면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성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직분받은 저와 모두가 다 전도의 사명을 받은 것이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왕의 사명을 주셨어요. 제사장의 사명을 주셨어요. 선지자의 사명을 주셨어요. 왕의 사명은 왕, 통치하는 것, 다스리는 거잖아요.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데려오는 겁니다. 명령해서 그들의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왕의 사명입니다. 제사장의 사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교통하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잖아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께 화해시키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이에요. 선지자의 사명은 뭐죠?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선지자들은요 제대로 죽은 사람이 없어요. 거의 다 핍박받아서 순교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했거든요. 걸러서 전하면 좀 좋았을 텐데 아주 죄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죄지면 망한다고 죄를 지적하고 그래가지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순교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고 교회 존재의 이유이고 불신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방인에게로다.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복음인데 그 예수님이 어쨌다는 거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자는 다 구원받는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믿고 오늘 죽더라도 다 천국 간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복음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성령님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거기까지만 믿고 살아가는데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죽어서 가는 거잖아요. 살아서 복음은 뭔가 하면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제가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여러분들보다 잘나서 여기서 어떻게 서서 말씀을 전하겠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가정에 가서, 정말로 어려움을 당한 가정에 가서 위로할 말이 없어요.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데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너무 기가 막힐 때가 많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지금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을 알려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생명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끊어질 날이 되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암이라고 하는 병이 낫는 분도 계시지만 고치지 못하면 점점 죽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 소망이 없고 죽어갈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슬픈 것 아니겠어요? 그 영혼에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잖아요. 하나는 육체의 생명, 그렇게 해서 죽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뭐 있어도 여러분 80, 90, 100세가 되면 다 육신의 생명은 다 떠나는 것 아니겠어요? 또 한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 이것은 영원히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안 믿으면, 예수님 안 믿으면 그 영혼이 영원히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 지옥 가는 영혼에게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믿고 돌아오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그룹 회장이 암이 걸려서 죽어가면서 의사들에게 자기가 세운 그 병원에서 의사 50명 불러놓고 내 병 고쳐주면 내 재산 절반을 다시 내놓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속수무책이잖아요. 그냥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육체의 생명은 그렇게 끝납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 영혼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그것이 예수 생명으로 살아갈 때 영원히 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선물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거해야 될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여러분, 전할 때 상이 있고 전하지 않을 때 벌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칠 것이다. 복음을 전거해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면 영원한 스타가 될 것이다. 영원한 스타가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에스겔서 3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 주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동일한 것이죠.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 값을 내 손에서 찾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뜻은 하나님은 악인들에게 계속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계속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지해서 하나님의 말씀 직접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깨닫지 못해서 지옥 가는 것이요, 깨닫지 못하면.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잘못하고 악을 행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전했는데 그 말을 듣고 안 돌아와서 지옥 가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고 본인의 몫이고, 그 사람이 돌아오면 구원받고, 본인이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전하지 않아서 이 사람이 지옥 가면 벌 받으면 그 책임도 너에게도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전해주면 영원한 스타가 되고 하늘의 상급이 있지만 전하지 않으면, 그래서 멸망을 받으면, 그 사람이 듣지 못해서 지옥 가면 그 책임도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 전도하려는 그런 마음들을 늘 갖고 노력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가 잘 안 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오늘 주시는 세 가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전도이고, 오늘 교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교회 주신 것 영혼 구원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직분을 주신 것 전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전도를 통해서 상과 벌이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첫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전도할 것인가. 전도할 대상을 내가 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마음에 그 사람을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목표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요. 목표를 세우면, 목표가 이루어지면 그게 성공이고, 목표 없이 살아가면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예비신자 품자고 그랬는데, 전도할 사람,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 생각하고, 정말로 지옥 가서 안 될 사람들 생각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그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을 목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임신을 하면 10개월이 되면 세상에 나오잖아요. 내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언젠가는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그것을 예비 신자라고 그러는 거죠. 언젠가는 신자가 될 것이니까 내가 품어서. 그래서 여러분 꼭 마음에 어떤 분을 전도할 것인가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사람 찾아서 꼭 품으시고, 여러분 두 번째로는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 하나님 이 영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하던 조지 물러는 5명을 전도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3명은 자기 살아있을 때 전도했다고 합니다. 한 명은 죽으면서 마지막 유언을 하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전도했냐, 돌아오면 좋겠다. 죽을 때, 숨거둘 때 얘기해서 돌아오고, 한 사람은 죽어도 안 돌아왔대. 죽어도 안 돌아오는 인간이 있잖아요. 죽어도 안 돌아왔는데 나중에 돌아왔다는 거. 왜냐하면 사람들이, 조지 물러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냐,
그러면서 건면했을 때 전도하려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다 구원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도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전도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대요. 그 영혼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런 감동을 주시대요. 전도하겠다고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가 바뀌었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 사람 전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 영혼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지혜대로 하니까 그 영혼이 돌아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영혼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셀별로 기도했지만 이번 주에는 기간별로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 못 나오더라도 항상 그 영혼 위해서 품었으면 그 영혼 위해서 그 영혼 구원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영혼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죠. 만나서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에게 모범이 되어야 우리가 관계를 계속 맺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정말로 소금같이 빛처럼 살아갈 때 그분이 나를 좋아하게 되고 그분의 관계가 좋아지고, 관계가 일단 형성되어야 우리가 뭐 다른 것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을 이제 두 번째로는 내 것을 나누어 주고 섬기는 그런 관계를, 그런 일을 할 때 관계가 계속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영혼을 품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 영혼 인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만나서 내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모범을 보이는 것이고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고 내가 좀 희생하고 내가 좀 헌신하고 그분에게 호감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늘 마음이 아픈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 이단에 왜 갑니까?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정성을 다해서 끌고 갔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더 열심히 그 사람을 섬기고 돌봐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저 사람이 이단에 가서 가정도 파괴되고 직장도 잃고 그냥 거지같이 그냥 미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지금은 뭐 이렇게 산다 하더라도 계속 그렇게 직장 없이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자기 본인도 망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우리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이단이 번성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우리의 책임도 없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할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단보다 더 잘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정통적인, 정말로 예수님 잘 믿으면 가정이 행복하고 직장도 열심히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래서 행복하게 가르치는 교회가 이단보다 제대로 못해서 이단에 사람들을 보내면 이건 뭐 보통 문제가 아니죠. 오늘 영상을 볼 때 여러분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어렵지 않을 때는 한때도 없었어요. 항상 어려웠어요. 예수님 때는 더 어려웠고 사도 바울 때는 더 어려웠고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불타서 이렇게 화형도 당하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오직 우리는 어렵다 뭐 어쩌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부담 갖지 마시고 정말로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한 영혼 품고 그 영혼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시간이 되면 기회가 되면 기회를 만들어서 그분 만나서 내 것도 작은 것도 나누어 주고 좋은 관계를 맺으셔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가족과 우리 지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실천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되어지기 위하여 영혼 품고 기도하고 만나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